1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 우리 박세용 친구를 위해서 처음으로 오늘 말씀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 한 사람을 이렇게 목적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려니까 몇 사람이 여기서 같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어떤 투로 말을 해야 될지 조금 좀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 그런 제목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누가 그렇게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알파고 얘기가 나오는데 바둑의 최고수들이 알파고를 이겨내지 못하잖아.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앞으로는 이제 이 인공지능이 재판을 할 때가 오를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이제 모든 그 법률 서적을 한꺼번에 몇 분 안에 다 입력을 해가지고 봐주는 것도 없고 원리 원칙에 따라서 훨씬 사람보다 더 정당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걸 볼 때 와, 정말 사람은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 심지어는 신을 비웃는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니, 하나님이 만든 사람보다 알파고가 머리가 더 좋잖아.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머리가 더 좋잖아. 능력이 더 많잖아. 하나님 뭐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와, 대단하다 했다가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백만의 사람을 한꺼번에 전쟁에서 그냥 숨은 사람들을 막 싹쓸이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면은 와, 이건 사람이 뭐야? 이건 악마보다도 더 무섭잖아 하는 걸 또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시리 조우드라고 하는 그 박사님은 사람은 안 배워서 그래. 배우고 계몽하고 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착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잘 계몽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은 지상 낙원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도대체 인간이 뭐냐? 그렇지? 왜 도대체 이 세상에 선량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분이 생각했던 것을 주장을, 사람은 이건 도저히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존재다. 교육을 통해서도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도대체 사람이 뭐냐? 어떻게 보면 천사가 됐다가 어떻게 보면 악마보다도 더 이제 끔찍한 존재가 되는, 이게 뭐냐? 사람들은 인생이란 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사고를 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인생은 고해 같은 세상을 이력편주로 여행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참 너무 허무하다고 느낄 때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근데 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는 그 만든 사람한테 갈 때 비로소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처음 우리가 접해서 몰라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이게 기계인지 몰라. 근데 이걸 만든 사람한테 가면 이건 통화할 때도 쓰고 또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이게 사람이 뭔가 그걸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딱 펴면은 천지창조가 나와요. 하나님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갖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엿새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천체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도 중요하고 이 또 만물, 식물, 동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솜씨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대. 오늘 여기 27절에 이렇게 말하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이 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우리가 눈, 코, 입, 귀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뜻인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또 우리가 자세히 서로 논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옷을 제대로 양복을 입을 때는 양복점에 가서 옷을 맞췄거든. 그러면은 양복점 주인이 머리에도 발끝까지 다 키도 재고, 다리 길이도 재고, 허리에서 다리도 재고, 그냥 목둘레도 재고, 가슴둘레도 다 재요. 왜?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딱 만들어 보면은 저거 내가 입으면 맞겠구나 라고 보기만 해도 느껴지지. 저건 내 몸에 큰 것 같아, 내 몸 저거 작은 것 같아, 근데 이건 내 몸에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칭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걸어놓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면 장식품이 아니니까, 옷은 입을 때, 사람이 입고 활동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함께 살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람으로서 가치를 찾는 거지. 그때부터 유용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뜻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게 사람에게 있어요. 다른 동물들도 먹고 마시고 또 입고 활동하고 하지. 그런데 그것들에게 없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신을 찾는 마음인데, 신이 있으니까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배가 고프다 하면 음식이 있으니까 배고픔을 느끼는 거고, 춥다 하면 따뜻한 게 있기 때문에 춥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 사람들 속에 신이 무엇인가, 신은 과연 있는가, 그래서 신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이 만나야 될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증거죠. 바울 사도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온 도시를 한 바퀴 돌아보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많은 신전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회의 장소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7장 17장 22절에 보면 그래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종교성이 많다니까 신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12신들을 쫙 세워놓고는 하나하나 그 신들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신이 복을 못 주면 저 신이 복을 주겠지. 저 신이 복을 못 주면 또 이 신이, 그래서 12신을 다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 12개 신을 만들어 놨을까? 그럼 한 분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신을 섬겨봐도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저 신을 섬겨봐도 만족이 없고, 저 신을 섬겨봐도 마음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야, 너희를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구나. 그래서 이런 신 저런 신 많은 신들을 섬기구나.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보다 보니까 한 군데 신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름이 없어. 예? 이름이 없고 거기 뭐라고 썼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예? 그 붙인 신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많은 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중에 진짜 신이 있으면 다행인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진짜 신이 있는 것 같아. 예? 다른 신들은 만족을 못 주는데 진짜 우리를 만족시키는 신이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신의 이름은 몰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갖다 거기다가 예?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던 그 신이 누군가 가르쳐 줄게. 예? 그 신이 누구요? 성경에 말씀하잖아. 뭐라고? 성경에 신명기 6장 4절에 그 6장 4절은 유명한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종교교육을 시키면서,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처음 입을 열어가지고 가르쳤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여기 그 처음에 아이들 가르치는 말씀을, 뚜껑을 열자마자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나중에는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낸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참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했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사람이 학문을 많이 터득을 했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알맹이 없는 인생이지. 마치도 장갑이 아주 비싼 장갑 갖다 놓고 한 번도 껴보지 않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가는 것과 똑같지. 또 좋은 옷을 사다가, 비싼 좋은 옷을 사다가 걸어놓고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는 거는 똑같은 거지. 차라리 작업복만 못하지. 왜? 작업복은 비록 싼 옷이고 또 흔한 옷이고 별 가치가 없는 옷이지만 사람이 그걸 입고 마음껏 사용을 하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잖아. 업적을 이루잖아. 보람있게 쓰여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보내신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뭔가 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늘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래. 응?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이제 그 족보가 나와요. 이제 아담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농사를 졌다든지 무슨 뭐 정치를 했다든지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 거 없어. 그 사람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데 그래. 이 사람이 몇 살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몇 살까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응? 그 낳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농사를 짓는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 이 사람이 몇 살 때부터 아이를 낳아가지고 몇 살 때까지 쭉 아이를 낳다가 갔다. 예? 그만큼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주신 큰 사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되라고 했냐면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응? 대한민국에 모여 살지 말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좋다고 미국만 모여 살지 말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알든지 몰랐든지 사람이 사람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각을 했든지 못했든지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 뭘 보고 깜짝 놀라냐면 생각해보면 놀라냐면 어떻게 그 많은 땅들을 두고 살기 좋은 땅들을 두고 저 북극해 저 남극에 거기 가가지고 집을 질 나무도 없으니까 아니 얼음으로 집을 짓고 사람이 사냐. 어떻게든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거기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존 같은데 깊은 그 정글 속에 아니 좋은 땅 다 둬두고 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사냐 이거죠. 응? 나 그전에 동고차도를 한번 가봤어요. 동고차도 들어봤어요? 저 목포에서 저 배 타고 한 2시간 가야 돼요. 가다 보면 뭐예요? 중국이 보여. 그게 이제 뭐예요?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섬이에요. 그게 조용한 날, 고요한 날 이렇게 뭐 안개도 끼고 그런 날이면은 그 다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거기서 중국하고 그렇게 가까운.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니까 한 200호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200호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이 사람들이 무슨 영모를 깨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 먼 데까지 이렇게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됐는가. 어떻게 이 먼 데까지 옛날부터 살았으니까 찾아오기도 힘들 거고 요새야 좋은 배들이 많지만은 근데 어떻게 찾아서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땅에 사람들을 충만하도록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뻘거벗고 사람들이 살아. 하도 세상을 못 봐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해.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충만할 뿐 아니라 뭐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정복하라는 건 이 어떤 폭군이 그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해 가지고 다 내 땅을 만든 그런 뜻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다 영향을 미쳐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 사랑으로 관리하고 돌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익을 도모하고 해가지고 자연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복음을 먼저 깨달은 나라들이 다 경제적으로 잘 살면서 그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자연 관리도 잘 해가지고 동물들까지도 행복하게 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뜻이야.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도 그 사명은 변함이 없어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이게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큰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밥 잘 먹고 또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잘 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 만물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큰 일을, 큰 사명을 동물들만 해도 뭐 수만 종이 될 텐데, 이 동물들을 다 다스리고 심지어 바다의 고기도 다스리고 공중 나라의 새들까지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나?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해?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란 뭐냐면은,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가 나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나의 지도를 받으면서 세상을 정복하자는 거지.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사람을 자기 동역자를 삼으셨는데, 에덴 동산 안에는 과일이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종류? 일반 과일. 그 뭐야? 마음껏 어느 때든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야. 배고플 때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과일이 있었어요.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 선악과가 있었어. 원래 선악과의 원래 이름은 그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이름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했어.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거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 말은 뭐야? 따먹지 말라고. 그리고 또 뭐냐? 그 곁에는 생명과가 있었어요. 생명과. 그러면 선악과가 사망과라면은 생명과는 자연히, 근데 그 생명 어떤 생명이냐면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같이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선택하라고 하시고는 힌트를 줬어. 이건 따먹지 말라고. 이건 5살 먹은 아이라도 맑게 알아들으면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따먹지 마라. 그럼 네가 따먹으라는 얘기구나. 얼마나 간단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생명과는 따먹는 창세기 3장 20절을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선악과를 다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얘들 쫓아내야 돼. 왜?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단의 종로로 산 애들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거든? 영생하면 안 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어야 돼. 그 보면 이 생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 생명과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사람은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뭐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사람 자체로서도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 그러면 동물들을 쫙 세워가지고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까 전부 이름을 보는 순간 다 지어요. 다. 우리나라 말로 지었다면 코가 기니까 코끼리, 전 사슴, 호랑이, 늑대 보자마자 이름 다 짓는 거야. 이름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난 우리 손자 이름이는 한 3일 걸린 것 같아. 그게 겨우 나온 게, 그래 합의해가지고 나온 게 3일만 나온 게 강요. 근데 옛날 예전에 타락하기 전 사람은,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 생각을 다 막았대.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뭐 후회, 뭐 무슨 뭐 이렇게 막 속상한 거 다 이걸 차단을 시키니까 세상에 칠판에 가득하게 숫자를 썼는데 읽자마자 답을 내더라고요. 응? 우리 집사님은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한 조단이 되면 쫙 쓰는데 이거 다 읽자마자 답이 딱 나오더라는 거야. 어떤 사람 특별 천재가 아니요. 평범한 사람이. 그건 뭐냐면 원래 에덴 동산에 그런 게 없었잖아.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게 없었잖아. 그때 그만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이걸 유추를 해보는 건데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사단의 종이 됐어. 그럼 생명과를 따먹으면 막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속에 진짜 들어가는 때였었던 것 같아. 들어가서 어떻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러잖아. 그 고린도서 3장 9절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요. 동역자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를 따먹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됐을 텐데 아쉽게도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새 창조를 하러 오셨거든. 오셔가지고는 뭘로 오셨냐면 예수님이 생명과야. 오셔서 자꾸 자기를 먹으래. 네? 자기를 먹으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마지막 최후 만찬하실 때도 어떻게 했지? 떡을 때 나누면서 받아 먹어라. 그럼 네 속에다 나를 넣으라 이거예요. 받아 먹어라. 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다. 그 받아 마셔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응? 자꾸 먹어라. 그래. 네 속에. 그러다 나중에 뭐라고 말해? 영접하는 자? 그게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래서 나는 그래요. 만약에 이게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에서는 없던 얘기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1장의 그 근거를 하면은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역하는 존재가 됐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다 찢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다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 영접해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과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배해.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를 때 주님 되라.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지. 이게 뭐냐면 정복하는 거거든. 그걸 다스리는 거거든. 뭘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독립적인 존재를 지은 게 아니고 의존적인 영을 지었어. 잘난 척하면 안 돼. 아무리 잘났어도 그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대신 인생을 살아주셔야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내 속에 모시지 못하면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비껍데기입니다. 비껍데기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저와 함께 그 예수님이 저와 함께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참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어요. 제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저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영접해야 되고요. 또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몰랐다면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접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고, 이미 영접한 사람은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 제 삶을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거든요. 제 삶을 주장해 주시고,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꾸 일하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새로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은혜며 웬 축복인지 우리 만들어 놓고 너 혼자 살라고 하면 얼마나 아버지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참으로 날개를 달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